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하나님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 공의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은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의 다시 증거하네. 온 하늘은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은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의 다시 증거하네. 온 땅에 주님의 성성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뺏어서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온 땅을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유 명절인 설날을 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경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우리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설날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날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놀랍건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입술로 불평하며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오는 날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으로서 부모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화목한 가정이 되어 주님 전에서 우리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성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역사를 세워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보게 될지라는 주의 말씀이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전도가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년 해성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해성교회가 말씀이 전도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열매가 맺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성재단에 좋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해주셔서 새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낙심되어 소망 없이 올라온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 주신 생명 하나님 말씀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현장으로 자신 있게 내려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해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는 주님의 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성교회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며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새 생명의 감격이 넘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에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해성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목장사역, 위원회 사역, 교육사역을 통해 헌신하는 참여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굳세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명되는 목자님들과 또 이 직분자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해 죄악과 어둠에 허덕이는 척박한 땅에 복음 들고 사랑을 베푸는 생명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세계 오지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래 자립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향을 넓혀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라는 귀한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찬양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시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주제 설교 네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고려 말기의 유학자들 가운데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정을 지켰던 세 사람을 여말삼은, 호가 은자로 끝나는 사람들이라 고려 말의 세 사람의 은이라고 일컫습니다.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라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길재라는 선생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후에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라는 이유로 관직을 떠나 낙향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궁궐이 한양으로 다 옮겨간 이후 이 길재 선생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던 개성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자연도 그대로요, 건축물도 그대로인데 고려 왕조도 그 자리에 없고 그 왕조에 충성하던 사람들도 온데간데 없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만감이 교차하죠. 이때 마음을 노래한 것이 지나간 옛날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 그래서 회고가라는 시조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500년 이어온 고려의 옛 서울을 한필 말을 타고 들어서 보니 산천의 모습은 예나 다름없는데 옛 시대 인물들은 간데 없구나. 아, 고려에 태평했던 시절이 한낱 꿈처럼 아득하구나. 제가 이 시조를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또 한국 교회를 두고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또 이 시조가 떠오릅니다. 이 두 개가 저한테는 굉장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없는 식당 또는 불친절한 그리고 불결한 여행지, 어떤 정신이 사라져버린 어떤 단체가 힘을 잃고 버림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존경받는 영적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죠. 때로 그들은 교회를 기반으로 사역하기도 했고 기도원을 기반으로 사역하기도 했고 학교나 단체를 통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 남아있고 그 기도원도 남아있고 학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되어졌던 공동체이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혼자 기우, 염려하는 바가 있죠.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 공동체에 누군가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때 우리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하게 될까?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역사만 이어가면서 그저 교회가 80년이 되었다, 100년이 되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며 몇 사람 남지 않아 겨우 공동체를 부지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혼자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에 근거해 저는 오늘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그 본질과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요 생각 속에서 가정하는, 상정하고 신앙심을 함양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 경전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제사 제도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신도 만들어내고 제도도 만들어내고 경전도 만들어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인류와 세계의 기원 그리고 목적을 계시하셨고 신앙하는 방법을 직접 지시하신 내용을 정리한 체계가 바로 율법과 성경입니다. 신의 존재도, 신을 섬기는 공동체의 구성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경전도, 종교활동의 공간도, 종교활동의 방법과 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먼저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임재의 현상 가운데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에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 20장에 기록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주어진 율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모든 지파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모세가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의 명령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해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기원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사람들의 필요, 종교적 필요와 목적 때문에 인간의 구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처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처소라 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함을 가지게 되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물리적 거주 장소가 필요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조 영역인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처소라는 의미가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죠. 25장 22절로 넘어가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만나고 말하는 교제의 장소로서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여기 있는 순간 저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육체를 가진 인간과 같은 삶을 위한 처소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된 만남의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필요 때문이었던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필요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성막은 하나의 천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텐트를 일컬어 거룩한 천막, 곧 성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천막이 성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천막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가 거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막은 성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약속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감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정의했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 바로 그 사건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의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천막을 성막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내가 윤리적으로 거룩해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개념이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존재 모든 가치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 때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 약 360년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어느 시점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동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치고 걷는 텐트 형태의 성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동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정하고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면 누구라도 텐트보다는 빌딩으로서의 성막과 성전을 생각했을 법한데 다윗 때가 될 때까지 누구도 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발적으로 성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이런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이 천막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묻기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이 일을 사명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소원으로 이 일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사람이 임재하는 곳보다 더 낡았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어떤 존재가 나보다 못한 집에, 나보다 못한 차를 타고, 나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기분이 좋지 않아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나오는 마음일 겁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군인이라 성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십니다. 성경이 성전 건축자의 자격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은 적절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이 허락된다면 그건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특권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마음을 먹고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일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리빙 플레이스로서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로서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목표했던 바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이 그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주의 눈이 머무는 장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꿈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고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그곳에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허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신앙과 믿음이 만날 때 거기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 광야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자기 혼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 교제 안에는 예배와 경배 그리고 은혜 베품이라는 상호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건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자기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심의 영광, 우리의 믿음, 이 두 개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제사라고 말을 하니까 뭘 바치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로 내가 삼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택하여 삼았으니. 한 번 더요. 택하여 삼았으니. 여러분, 택하여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서 삼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의 꿈과 헌신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순종이 없었다면 성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인간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건물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지어 바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건물이 성전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건물을 짓고 성전이라고 명패를 붙인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삼아주셔야만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 때 비로소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천막이 성막이 되듯이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성막을 택하시고 그 지정하신 만남의 장소로 인증해 주셨던 것,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approval,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막을 내가 만나는 성막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인증 사건, 도장 찍어주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도 동일한 인증 사건, 자신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천막이 성막 될 때의 그 사건을 빌딩이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열왕기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이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통해 이 건물을 성전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인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현현,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 건물이 그냥 왕이 지은 평범한 건물, 왕궁과 같은 건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7장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앞으로 별도의 한 주제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인간의 온전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건물은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그러나 인적 기원을 가진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신적 기원을 가진 건물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는 이 건물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장소를, 나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너희들 때문에 이 장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려면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나타내셔도 인간은 그것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린 이것을 지금 여기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성전 사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패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 가운데 나타내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 장소에 매이십니다. 자기 제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평생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내 기쁨을 저와 나누고 저의 슬픔을 나와 나누겠다, 내 삶이 저 사람의 영향을 받겠다라는 자기 제한의 결정이
결혼의 서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맞춥니다. 마치 어른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무릎을 꿇고 들어오셔서 자기 제안으로 스스로 얽매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딩이 성전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성전이 영원토록 성전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딩 자체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천막이 성막되고 빌딩이 성전된 것처럼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다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건물을 대한다면 이 건물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 이 두 개가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효력 있는 자리입니다. 성전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신앙과 헌신이 없다면 성전은 건물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다면 성전은 언제든지 버려지고 파괴되어질 수 있는 평범한 건물일 뿐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시작하는 시점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을 버려버리고 내 영광이 이곳을 떠나간다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이 건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에스겔서 전체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을 성전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물을 성전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거룩한 건물에 와 있다라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갈망,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드러내시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당과 성전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로서의 기능을,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듯이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지금도 함께 모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이 땅의 평범한 한 지역, 지리적 위치일 뿐인 어떤 장소가 성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건물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이 땅에 수많은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 누군가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성자를 붙이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당신은 성도이십니까? 이 질문의 목적과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처량하게 도망치던 야곱이 빈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속에 하나님의 임재,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그곳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한자어로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건물이 있었나요? 야곱이 꿈꾸던 그 장소에 빌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로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서 자라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하게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명료하게 자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으셨다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면 밝음과 빛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입니다. 10만 명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뭐냐? 몇 사람이 예수 믿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얼마나 자주, 흔히, 풍성하게, 넘치게, 분명하게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겁니다. 더 큰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논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건 설교 때문에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잘난 누구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 앞에 사람들이 편돌 위, 박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위에 엎드려 그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을 식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예배 시간이면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졸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감격으로 뜨거움으로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그저 부모로부터 전해 들어서 교회에서 자라났으니 태생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가슴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부흥일 것입니다. 그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려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어설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일련의 모든 상황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부흥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예배는 예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멀쩡한 천막 하나가 성막이 되었던 것처럼, 건물 하나가 빌딩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하다면 나 같은 인생 하나도
얼마든지 성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도 성전 될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굴곡진 삶의 이야기, 내가 고생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10권이 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라떼 이야기를 읊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굴곡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외롭다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외로움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웠다고만 말하지 않고 죽을 뻔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름대로 잘 살아왔던 삶,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 마무리 지으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셔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나타내기를 좋아하시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나타내기 싫어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목사님한테는 나타내기를 좋아하시고 초신자한테는 나타내기를 싫어하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고 꿈꾸어야 할 우리 모두의 소망,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성전 삼으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성전 삼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자신을 나타낸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불러야 할 노래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이렇게 노래해야 진짜 맞는 깨달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을 정도만 꿈꾸는 성도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조금만 있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선물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완전히 나타내셔서 여러분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억제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격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무엇 위에 쓰시겠습니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뭘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업, 직장 생활하면서 뭘 바라보십니까? 진급? 여러분 60 다 되어서도 진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은퇴만 남아있을 텐데 여러분 도대체 뭘 꿈꾸며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자리 속에서 하나님 지금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는 기쁨,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그래서 내 삶이 성전이 되고 내 삶이 성막이 되고 내 삶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일인 겁니다. 거룩한 어느 처소 하나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성교회의 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해성교회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는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엘리 시대에 그 암울했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와 같이 오늘날 큰 교회도 많고 설교 잘한다는 목사도 많고 기독교가 세상에 기여한다는 좋은 일도 신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일이라고 말할 만한 사건들은 우리 시대에는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회고가를 불렀던 길재 선생처럼 여러분 저는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엘리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답답함, 저 자신에 대한 한탄스러움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런 내 처지에 대하여.
그래서 소망을 품게 되죠. 그 어두움 속에서 내 희망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부를 노래가 없고 꿈꿔야 될 꿈이 없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의 소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전, 그게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 돌베개 뱉던 그곳이 성전 하나님 집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곳, 천막이라고 한다면 성막이 되고 빌딩이라고 한다면 성전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이 처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노래로 끝나지 않고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영혼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더 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하였던 엘리 시대처럼 이 시대가 깜깜합니다. 여전히 종교 제도는 살아있고 교회 공동체는 애를 쓰고는 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와야 되겠는데, 주님, 광야에서 당신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전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전도가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멀리 느껴지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적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들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전도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예물 올려드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 소유와 시간, 재능을 내어드리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